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사의 성경소원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하늘과 땅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요절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호 아누센 에르크메노스 에파노 판톤 에스틴 호 온 에크테스게스 에스틴 카이 에크테스게스 랄레이 호 에크투라누 에르크메노스 에파노 판톤 에스틴. 여기 아노센 위거든요. 에르코메노의 그 분사. 그래서 위에서 오시는 이는 에파노 위에 그 뜻이에요. 판톤 만물, 판토스 복수거든요. 이격.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다. 호온, 요거는 에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있는 자, 땅에서 난 자 이렇게 번역된 거죠. 이건 땅에 있다. 그리고 에크테스게스, 땅에 대해서 또는 땅으로부터 말을 한다. 그는 호 에크투라노, 하늘로부터 에로크메노의 오다 이거니까 온자는 에파노 판톤 에스틴, 만물 위에 계신다. 여기 지금 보면 하늘 또는 위로부터 오시니, 앞에서는 아누센 그러고 나중에는 에크투 우라노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이거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이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늘에서 오신 이에 에르코메노 어디서부터 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온은 에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사람 요거는 온 에이미의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나니 땅으로부터 있느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을 내신 과정을 쭉 보면 땅에 있는 게 어떤 건지 상당히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어떤 하늘과 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하늘과 땅에 대한 개념, 이게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지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쇠해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코 이거는 영적인 의미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은 태어나서 장성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결과는 결국 쇠하는 겁니다. 인간의 건설도 모두 그렇고요. 어떤 예술 작품도 그 작품 자체는 계속해서 쇠해가고 있을 뿐이죠. 나름대로 인간이 정신이라는 걸 두고 그것은 안 없어진다.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어거지를 부린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것 이외에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는요.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이 규정하고 있는 하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하나님은 진실이시니까, 빛이시니까, 생명이시니까, 말씀이시니까 이렇게 오신 이어야 한다. 이것이 하늘에서 난 자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자이다. 그리고 땅에서 난 자는 세례 요한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쇠해야 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특히 우리에게 그는 만물 위에 계신다. 이게
그가 흥해야 하는 근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또 다음 그 후에 설명이 될 거니까 그때 가서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요한의 하늘과 땅. 하늘은 영생입니다. 땅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이거는 사람에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미 흑암 위에 빛이 있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고 식물과 동물을 낳게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 새와 짐승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동양에서 얘기하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천지 코스몰로지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하늘과 땅 자체에 관심을 갖죠. 주역에 보면은 하늘은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이게 주역의 첫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이 하늘이에요. 하늘은 으뜸이고 무엇을 형통하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고 다시 그 모습을 갖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렇게 하늘이 변함없이 늘 강건하기 때문에, 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이 그 빛을 받아서 또는 하늘의 운동을 받아서 만물을 재배하고 기를 수 있고, 이렇게 천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렇게 조화된 세계 속에 살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가는 천지가 아름다우니까 건드리지 말자, 그냥 내버려둬서 인간이 욕심내지 말고 어떤 뜻을 두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도록 하자. 유학 쪽에서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르게 해가지고 나빠질 수 있단 말이야. 본래는 선한데 나빠질 수 있어. 악한 게 아니라. 그래서 늘 훈련해가지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제도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떻죠?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이, 우리의 삶의 세계가 어떻게 보여지지요? 사실 단군 신화에서 보여지는 것은 천지인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과 땅으로 온 인간과 자손을 낳아가지고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제세2화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가지런히 해가지고 동화, 감화시켜 가겠다 이거죠. 모든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조화시켜가는 세상 이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맹자는 왕천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좌우지간 하늘과 땅, 인간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를 꿈꾸지요. 늘 우리 정치가에서 그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를 떠나야 할 곳이죠. 악하고 더럽기만 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절제하게 현실을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게 다 뭡니까? 고달. 전부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늘과 땅에 살면서 하늘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생, 로고스, 진리, 빛 이런 것을 찾게 하는 거죠.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가 놓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땅에만 계속 속한다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늘 깨우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요한은 이러한 하늘과 땅의 세계, 천지 속에서 하늘을 생각하는, 하늘의 영생이죠. 하나님을 알고 로고스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믿는 자의 삶을 실천해 간 사도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은 주제를 하나님은 참으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이의 증언. 이 뭐냐니까 그가 헤오라켄 그가 본 것이에요. 요게 those that he saw and examined and heard죠. 그가 들은 것. 이것을 this 이게 호와 이게 동격이죠. 마르투에 그는 증언한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는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 뜻, 작정, 의도, 예정 어떤 말로 붙여도 하나님 것만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이 증언을 받은 사람, 이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없으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또 더 생각해 보겠어요. 좀 더 다음 절에서 홀 라본 아우트 텐 마르투리안 그의 증언을 람바노의 분사에 지금 받는 사람이에요. 영어에 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받고 있는 현재 분사 능동이면서 진행이야. 지금 막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는 그대로 그거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가 세계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천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생각한다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칼뱅이 그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첫 구절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을 아는 것이고 인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천지창조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건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위적인 조건이지. 그거 배우느라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인간, 사회, 자연의 모습들, 동물, 식물들의 모습을 알게 하셨는가? 그거를 깨닫게 돼야 되는 거지. 그거 외워가지고 점수 잘 맞고 대학에 잘 가고 잘 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칼빈주의자가 해야 할 일이 못 돼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좋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참이시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거짓되고 잘못되고 왜곡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늘 곧이시고 한길이시고 그냥 평안, 진리 이런 거예요. 다른 말을 붙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하나님 참이시다. 알레세스 이 말이거든. 이게 참이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인정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은 참이시다. 진리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온 세상이 지금 거짓말로 꽉 차 있잖아요. 코로나도 어떤 분은 그거 거짓말이야. 어떤 분은 진짜야. 뭐 이런 분이 있고 백신도 말이죠. 믿을 수가 있네 없네. 모든 것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하늘의 것만은 진리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하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것. 진리로 오신 로고스의 것. 이것은 참이시다라고 인정해야 돼. 이게 스프락이죠. 이거는 도장을 팍 찍다 그 말이에요. 아예 사인, 증거로 싹 남겨. 사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딱 드러내서 증거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은 진리시다 증거하는 거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야. 믿는 거. 그렇잖아요.
이 만물을 맡으시니 34절에서 35절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니 이 돼 있어요.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이거는 보내다, 파견하다 이 말이라고 했어요. 이 보내시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입니다. 타 레마타 투세우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레마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누구였죠? 엔 아르케 엔 홀 로고스 호세우스 홀 로고스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엔 아르케 엔 홀 로고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야. 그거는 말씀이라는 추상적인 거야. 말 안 해. 레마는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레마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 드러내신 게 레마야. 그가 움직이고 뭐 하고 모든 게 다 직접 우리에게 생생하게 레마로 전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전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과 요한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요한이 이거 배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게 예수님이야. 우리가 말해야 할 게 타, 레마타, 복수거든요. 레마의 복수야. 중성 복수.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이거를 구약시대만 말하면 안 되니까 다 실천된 거잖아. 증명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구약상에 이루신 거 율법이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완성되리라. 이게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 못 지켜. 그거를 대신 예수님이 지켜주신 거야. 이거를 우리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시간 약속 지켜야 되고 돈 약속도 지켜야 되고 뭣도 지켜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빚을 떼먹었으면 떼먹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저도 떼먹은 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모르고도 떼먹은 게 있을 테니까 이런 걸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다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다 용서받았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거 지켜야 할 걸 지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하는 모습에서 요한이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구나. 지금 요한복음을 쓰면서 나는 예수를 증언하겠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 없는 게 없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조차도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헬라어로는 우가르 에크 메트로스 이거는 자야 대박 같은 거 옛날에 돼 있죠. 지금 말하면 전자 저울 같은 거예요. 딱 이거를 양으로 잴 수 없게 이렇게 그러니까 번역이 한량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양을 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정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성령의 충만으로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기독론이요, 신론이요, 성령론이요, 교회론이요, 인간론이잖아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신론과 기독론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론을 모르면 신론을 모르고 신론을 모르면 인간론을 모르는 거고 교회론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 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신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동으로 또 함께 가야 되잖아요.
부족하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규례, 어쨌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서 참여해 가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 결코 우리가 거룩하고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족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체로 거룩하신데, 예수님은 자체로 거룩하신데 더 거룩 안 해줘도 되시는데 늘 거룩하고 진리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속된 말로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교만한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말이에요. 뭘 얼마나 기도했어요? 뭘 얼마나 말씀을 전했습니까? 뭘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척,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비난받고 욕먹어야 해요. 우리가 바울 같습니까? 모세 같습니까? 그런데도 모세와 바울 하나님한테 꾸지람 듣고 많은 사람한테 돌팔매질 당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형제에게 권면 못하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고쳐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자녀에게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세계고 형제의 세계고 목자의 세계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 친구이자 형제이고 자매이고 성령 충만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죠. 만물을 맡으시니 하나님이 보내시니가 만물을 맡으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맡기셨다. 말씀으로 지은 하늘과 땅의 일체를 주신 것, 이것이 사랑이죠. 그 안에 독생자 예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흑암 중에 당신이 말씀으로 흙으로 빚으셔서 이렇게 만든 온 세계를 아들을 여기에 보내시면서 함께 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을 맡으신 입니다. 이제 만물이 존재하는 것과 이 존재한 결과가 모두 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뜻이자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분이 맡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에게 돌아간 거지요. 저의 하늘과 땅, 여러분의 하늘과 땅은 누가 권세자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건 깊이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이 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늘과 땅, 삶의 세계를 다시 규정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36절입니다. 아들에게 영생이 있는 이유 지금까지 봤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요 심판입니다. 한량없는 성령 충만자이십니다. 이제 만물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게 되고 로고스와 함께 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 오르게입니다. 오르게. 해 오르게 두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만물의 본질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냐 진노냐 이거에 의해서 내 본질이 뭔지 나오는 거죠. 철학에서는 존재론, 실제론, 실존론, 본질론, 형이상학 별거 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간단합니다. 만물이 영생을 얻느냐, 진노를 받느냐 그 두 가지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전한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의 본질은 이런 거니까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썼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목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누가 되든 영생,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니 우리는 같은 처지에서 믿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정말 전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세례 요한이 간 길이고 사도 요한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요한이 걸어간 길이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요한은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 번역은 잘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헬라어로 보면 살펴볼 게 있습니다. Ho pistion eis ton fion, aka joen aionion. 지금 믿는 자, 이거 현재 분사라고 그랬어요. Those who are believing 이렇게 되는 거죠. 믿는 자예요. 그의 아들을 믿는 자는 aka have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거죠. 조엔 아이오니오 이거 현재거든요. 즉 동사 직설법 현재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고 호데 아페이손 토 피오 아들을 믿지 않는 자 페이스오그는 믿다인데 아페이스오그는 부정이에요. 헬라어는 다 부정이 아가 되거든요. 믿지 않는 자 되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우쿠 오피스타이 조엔 요거는 미래입니다. 직설법 미래예요. 그래서 생명을 갖지 못할 것이고 지금 갖지 못하는 건 물론이죠. 앞으로 갖지 못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매네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 위에 머물고 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